우리가 뭐 기쁨의 시대다, 아주 축복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안타깝게도 저는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요즘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교독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말씀 도중에 본문이 나오도록 그렇게 제가 편집을 해놓았습니다. 자, 상실의 시대다. 상실의 시대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상실의 시대조차 또 말라기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셔야 합니다. 자, 무엇인가 상실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상실했다. 내 마음이 상실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배반을 당했다.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이 상실감에 빠져들고 또 내가 어떤 물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 우리의 온몸을 장악합니다. 자, 상실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실, 무엇이 내 것이 있었다는 전제가 곧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없었다라면 잃어버릴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천석지기는 천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지기는 만가지 근심이 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이 많은 것이고 곧 상실감이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에 노출되어 있다. 뭐 이런 전제를 우리가 쭉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소마차를 타고 우마차를 타고 화장실이 아니고 변소에 문짝도 없는 그곳에 쭈그려 앉아서 뭐 심지어 호박잎이나 종이를 이렇게 부벼서 뒤를 수습하고 그러던 엊그제를 떠나서 이제 뭐 하룻밤에 2천여만 원, 3천만 원 되는 이런 뭐 또 억대에 가는 이런 뭐 두바이에 호텔도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도시는 이제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휘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발전이고 이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고급 와인을 저렇게 한잔하는 아름다운 밤은 과연 진짜 격조 있는 밤인가? 또 그것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저것이 과연 성공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옛날에 공부를 떼면서 그곳에 호박을 돌기돌기 쓸어 넣어서 핵감자를 덜컹덜컹 넣어서 많이 오염되지 않은 밀로 지은 수제비 이런 것들을 먹고 싶었던 시절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육체적인 힘은 좀 덜망정 그러한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회상하는 386 세대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역사는 역사고 올바른 역사고 우리의 문화는 과연 아름다운 문화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실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삼국사기다 뭐 역사책을 돌아보더라도 신라 측에서 쓴 역사와 백제 측에서 쓴 역사와 고구려 사관이 쓴 역사는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뭐 지금 북한 측에서 뭐 북침을 했다 뭐 이런 주장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또 그쪽의 역사이듯이 이 역사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뭐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뭐 독도 땅을 주장하듯이 이런 역사는 왜곡될 수 있고 문화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문화 그대로인가? 그 아름다운 문화인가? 아니면 모슬렘과 불교도들과 이교도들과 막 합쳐져서 생겨난 그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 무엇으로 이런 것들은 그것도 상실이 아닌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발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인생, 격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상실의 시대를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이 지구촌의 모든 행악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그 인내가 한량없으신 그분이 결국 전 인류의 입을 봉해버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형벌을 내리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에 상실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고, 상실하지 않도록 가지지 말아야 할 것,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은 상실감에 우리가 빠져들지는 않겠는가? 또는 상실하지 않도록 미리 버려야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상실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자신과의 사고를 가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상실이라는 것을 느끼는 감정은 우리에게 과연 내 것인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어렵습니까? 상실이라는 그 감정이 내게 드는 것, 이 자체는 내 것인가? 이거에서부터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고로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동양은 아이의 개념이고 서양은 유의 개념이죠. 지금 소크라테스 이런 유행가가 테스형 하지만 너 자신을 알라, 이 뜻은 곧 뭐예요? 나를 알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플라톤,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고하던 첫째 질문이요, 마지막 질문이요, 그것이 석사하고 박사가 되는 길이다, 이런 얘기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 상실을 느끼는 나는 누구인가? 그 상실을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제를 하십니다. 상실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을 지키고 있는 이 나의 정신과 육신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할 때에 그 상실은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상실을 못 느끼고 오히려 평안을 느끼는 아름다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개돼지와 다르게 영이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가 복음으로써 복된 소식,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빠졌는데 그 죽음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고 헤어나보고자 우상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경배하고 규칙을 정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정해서 건전한 삶, 선한 삶을 살아보는 모든 행위로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를 이겨내며 이 상실의 시대를 아름다운 시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세상에 11절에 이 세상에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상실을 느끼고 있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복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 이 전제하에서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분리되고 그 사람들과 구분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가졌을 때 상실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제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터 크리스토스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혐의가 드러났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변창흠인가 하는 녀석은 그 시절에 사장이었던 놈이에요. 그 놈이 그거를 또 조사를 하고 있대요. 이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걸 조사하는 녀석도 내 권력이 아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은 우리가 입은 지금 양말서부터 속옷서부터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여러분, 광이 차면 찰수록 상실감만 늘어나는 거고 근심만 늘어나는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옴이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니다. 자, 이 상실의 시대는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위정자들이 설친다. 정치가 부패를 하고 정치가 경제를 누르고 자기들의 이슈를 개뿔도 없고 한 돈 한 푼 없는 녀석들이 입방아 찌면서 경제인들을 쥐락펴락하고 자리에만 앉으면 그래서 경제가 어지러워지고 파탄이 되고 자기들과 동행하는 경제인들은 또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암울한 경제가 일어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잘났다라고 평가를 해서 역사 왜곡이 꼭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다 하는 것만이 역사 왜곡이 아니라 지금 정권이 위정을 저지르고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자꾸 감싸고 실타래처럼 자꾸 뭉쳐가고 하는 것 또한 역사의 왜곡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질 문화, 대립의 문화, 갈등의 문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칼럼 기고문을 썼는데요. 퇴진의 미학이라는 것을 제가 썼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주관이 뚜렷한 나라죠. 지구촌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하면 통일신라 시대 잠깐 당나라 외침의 힘을 빌어서 잠깐 되었다가 그 또한 또 당파 싸움으로 다 끝나는 것이고 이때까지 뭐 가야 시대서부터 삼국 시대 통일이 될 수가 없고 지금도 뭐 제가 보기에는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저는 남남이 또 갈라져 있어서 삼국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 호탁하더라도 자기 고향이고 자기 취향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옹호하고 이러한 삼국 시대를 저는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정의의 관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려진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현 정권의 실정을 보더라도 괜찮다 이런 범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조금 당장 하야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의의 관점이 이제 혼탁해지면서 범법사회가 형성이 되고 결국에는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또 그들을 이끄는 목자들 이들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성행하고 이단이 왕성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이러한 상실의 시대가 된다. 이것이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전서부터 목회자들이 타락한 이 결과가 위정자들이 판을 치고 이단이 성행하고 정의가 혼탁해지는 범법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그리스도 상실의 시대가 분명하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회개할 때에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신다. 대표적으로 쭉 읽어보세요. 저는 입에 오르기도 싫고 불교와 기독교 모두 나름의 구원 메시지가 있다며 서로를 인정하자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앞을 타고 아멘이라는 표현이 오늘 쓰는 이러한 NCCK가 있는가 하면 손원영이라는 사람은 불자와 기독교가 함께 공동으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는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훌륭한 보살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행을 위한 덕목을 실천한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망극이 되었다. 자, 오늘 상실의 시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할 때 예수하고 교회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상실할 때에 예수를 이렇게 보살이라고 그런다든지 불자와 기독교가 같다든지 불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하고 남의 업을 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흉원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할 심판주요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피조물들을 어깨동무하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말, 순전한 말,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을 현혹하는 말로 그리스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 자, 이 상실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를 관철시키려고 무리를 짓는 시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주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떠들어와요. 하나님과 무관한 무리들의 행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리들이었다. 그러면서 주관적인 자기네 속생각과 자기의 사고나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복음만을 가지고 설치는 이것들은 무리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은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언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단 한 사람이 동조자가 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여호와를 등에 업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상실의 시대, 아름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전제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중에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고, 정인이 그 죽인 애를 사형시켜달라고 자기의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고, 문재인,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그들이 내뱉는 가르침을 이제 더 이상 닦을 휴지가 없는 윤석열이가 이제 결국 검찰총장직을 내려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은 모두 조사를 했으리라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고난주간이라는 표현은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고, 사순절이라는 얘기는 이미 그것이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자기 공로를 위한 금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다 뭐 이런 것이 또 카톨릭의 이 경절이죠, 그날이.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벌써 오래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대구에서 그 용어가 또 서서히 튀어나온다고 다시 쓰지 말자는 그런 재확신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들의 소망, 이러한 상실의 시대에도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의식 있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소망이 평강 아니겠습니까? 뭐 물질을 벌고 정신적인 휴양을 하고 다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뭐 악의적인 물질일망정 자식에게 주려는 이런 우매한 유산적 가치관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하지만,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물질로서 평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평안은 가질 수 없는 평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평안의 조건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의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을 때만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도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1분 몇 초라도 평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떤 믿음? 뭐 이만희를 믿는 이런 이단 이런 것도 믿음이죠.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도 믿음이라 그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고 에너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실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것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상실과 근심의 근거인 것을 가지지 않는다. 무소유에 다가가고 나눔으로써 봉사로 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이 상실의 시대의 믿음은 또 어떤 동력을 우리에게 주느냐?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우리는 용서, forgive, 사랑을 주는 것이 용서다. 여러분 혹시 인과관계에 나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나의 인격을 침해하고 나의 물질을 앗아가고 나를 비방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용서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큰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를 믿음의 발전으로 사랑해 주실 것이다. 용서하는 믿음으로 이 상실의 시대를 아름다운 시대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 엔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이래야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뭐 하느냐? 인내한다.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지만은 어떠한 마음으로 있어야 하느냐? 용서하는 덕목과 인내하는 덕목으로 이 상실의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에 사는 또 완전한 믿음은 또한 뭐하냐? 나는 완전한 죄사함을 이제 받은 순결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심어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 해방은 다시 침범되거나 다시 무너질 해방이 아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서 천국 생명나무가 된 것이다 라는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심어주시면서 용서와 인내의 덕목을 품어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불교인, 캐톨릭 뭐 다 이번에 또 꽃갈 모자 쓴 녀석 교황이 또 뭐 이란 모슬렘을 만나러 가고 인간적인 퍼포먼스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황이 뭐 모슬렘을 만나서 그러한 침묵을 과시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퍼포먼스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활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참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어깨동무하는 것은 인본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에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굳건한 확신과 또 인내와 용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재림이고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역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탐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쫓는 아름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동편의 번개침을 서편에서 본 것처럼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상실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자들, 왜곡한 자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자기 심정에 각인한 사람들, 그 인생이 기생 라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선지자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그리스도의 또 시종을 믿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섭리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천국을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전 인류를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인내로 노아의 8명을 구원하셔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총이 이루게 하신 이 영광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초림은 물론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물론이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물론이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리라. 우리 모두의 처소를 예비하면 속히 오리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예수의 날을 다시 한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상실의 시대는 아름다운 시대다. 저는 지금 마스크 형벌 정도로
우리의 죄업을 더 이상만 심판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업과 하나님께 저지른 진짜 민낯은 너무나 보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형벌을 내리시는 이 자비하심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상실의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이 상실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용서와 인내의 덕목을 내뿜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반드시 수호함으로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그날 다 들림받는 아름다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국의 상실의 시대에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인내의 덕목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수호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